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그들 앞에서 변화되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 큰 소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분명히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세상에서 천국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천국을 체험한다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매우 큰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혼수 상태에서 또는 죽음의 자리에서 천국을 체험하고 다시 깨어나서 그 후로부터 죽을 때까지 천국을 간증하러 다니기도 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3인방이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산 이름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헐몬산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장 가까운 높은 산이 헐몬산이기 때문입니다. 헐몬산은 팔레스틴에서 가장 아름답고 눈에 띄는 산입니다. 이 산을 시온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틴의 어느 곳에 있든지 해변을 끼고 있는 평원으로부터 사마리아의 산들로부터 요단 골짜기로부터 모압과 길르앗의 산들로부터 바산의 고원에서까지 북쪽으로 눈을 돌리면 풍경이 끝나는 곳, 바로 그곳에 헐몬산이 있다고 합니다. 시돈 사람들은 헐몬산을 시리온이라고 불렀는데 그 시리온은 방패 또는 흉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헐몬산은 꼭대기에 눈이 쌓여서 햇빛에 반사되면 반짝이는 둥근 산봉우리를 보게 되는데 반짝이는 둥근 산봉우리가 반짝이는 방패와 같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기도하시러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변화되셨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져 눈이 부셔서 똑바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광채가 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9장 32절에 보면 베드로와 두 사람은 곤하여 졸았다. 졸고 있었다. 잠자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가시면 대부분 제자들은 뭘 합니까? 그냥 엎드려서 잠자곤 했습니다. 잠을 자다가 눈부신 광채에 놀라서 깨어보니 놀라운 일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눈앞에 서 있는데 그 찬란한 영광은 마치 천국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엉겹결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사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갑자기 앞에 나타난 하늘의 영광을 보고 황홀경에 빠져서 그냥 여기다가 이 산꼭대기에다가 집을 짓고 영원히 삽시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급하고 즉흥적인 성격이 드러나는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곧 야고보, 요한과 함께 공포에 질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었다고 마가복음 9장 6절에서 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인간은 황홀함에 빠지지만 반면에 두려움에 떱니다. 황홀함은 그 영광의 매료됨이며 두려움은 인간의 죄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목격한 사도 요한은 후에 밤모섬에서 환상 중에 천상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은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모습을 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더불어 무언가를 말씀하고 있었어요. 마가는 예수님이 그들과 무슨 내용을 말씀하셨는지 기록하지 않았지만 누가는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씀하셨다고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이 구절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성취해야 할 그의 죽음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말을 엑소도스, 떠남, 출구라고 이렇게 그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은 말 그대로 죽음이지만 실상은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과정이며 인간의 비참한 삶에서 영광으로 빠져나가는 출구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엑소도스, 이 죽음이라는 말을 베드로도 그의 서신에서 사용했는데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 내가 떠난 후에라도, 여기서 엑소도스라는 말을 썼는데 자신의 죽음을 말하고 있고, 또 우리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하실 때 하셨던 별세, 엑소도스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상에서 받은 영적 충격이 얼마나 컸는가를 알 수 있고 그 영적 충격이 베드로의 평생을 좌우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 후에 있었던 일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굳고 말리면서 절대 안 됩니다 하고 반대를 했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렇게 만류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영광의 관문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의 영광을 그 끝자락이라도 볼 수 있다면 육체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에 떨고 있는 그의 새 제자들에게 죽음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천국의 영광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십자가 후에 오는 영광은 세상을 이기고 능히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것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변화산에서 그의 능력과 위엄을 자신이 친히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초막 셋을 짓자 하던 베드로의 말, 베드로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갑자기 그 산에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거기서 살자고 말했어요. 아마도 베드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을 때 산 아래 벌어진 인간들의 비참하고 궁색맞고 찌들린 삶과 즉각 비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박하고 더러운 인간들과 함께 사시는 것보다 영광 중에 계시는 것이 훨씬 더 격에 맞다고 베드로는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것보다 이 산에 집이라도 잘 지어놓고 영광 중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영광 중에 계시는 것이 구차스러운 인생들 사이에 계시는 것보다 훨씬 낫고 예수님의 품격에 더 맞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궁궐을 짓고 예수님과 영광스럽게 살자고 하지 않고 초막을 짓자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절기 중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7월 15일 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다 마친 후에 들에 나와 풀이나 나무로 임시 숙소를 지어서 일주일간 지내는 절기입니다. 초막이라는 것은 나뭇가지나 천으로 덮은 허름한 천막입니다. 이 절기는 초막과 같은 이생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1년 중에 마지막 절기의 축제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허름한 나뭇가지로 만든 초막을 지어서 거기서 초라하게 궁상맞게 예수님과 함께 살자고 했을까요?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초막은 성전, 태버너클, 성전을 의미합니다. 한글 번역에는 초막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상은 성막, 성전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헤롯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멋있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예수님이 왕노릇 하시는 것이 적격입니다. 예수님의 격에 맞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에 성공하면 크고 화려하고 멋있는 교회당을 지어서 하나님에게 봉헌하겠다고 베드로처럼 정신나간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곧 베드로가 놀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도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도 베드로가 엉겹결에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입을 주장하셔서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했지만 실상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곳은 영광스러운 천국이며 그 천국은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교회에서, 즉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말한 초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킨 초막절을 의미한다고 앞에서 말씀했죠. 초막절의 깊은 의미는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오로지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이 세상에서 천국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며 변화된 그리스도의 모습은 장차 천국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영광이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상 초막절의 초막과 헤롯의 화려한 성전을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인 천국과 욕망인 세상의 영광 사이에 갈팡질팡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도 그 당시 역시 주님을 왕으로 세워서 세상 영광, 헤롯 왕의 궁전보다도 더 멋있고 화려한 궁전에서 권세를 누릴 것을 꿈꾸고 있었고,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했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며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둘 사이, 즉 세상 초막과 천국의 영광 사이에 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질 십자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후 나중에서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깨닫고 세상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의 길을 걸어서 주님의 고난의 길을 따라서 영광으로 올라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사람들에게 들려진 것은 3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절기 때에 헬라인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빌립에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청했는데 그때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난 후에 하늘의 음성이 들렸어요. 예수님은 이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렇게 외치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하늘에서 우렁찬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3명의 제자들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베드로가 산상에 영광에 심취되어 들떠있을 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습니다. 구름이 들이우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서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베드로가 변화산의 영광을 보면서도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확실하게 만들어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하고 증언했어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광 중에 계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수여자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율법과 선지자 사이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은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두 계명,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완성하는 키가 됩니다. 모든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직접 사람들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상이나 꿈에 또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주목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주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 모두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하늘에서 우렁차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물론 육신을 떠나면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현세에서 우리는 환상보다 기적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환상은 희미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뚜렷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확실하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